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면에 있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겉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의 찬양 뒤에 어둠의 땅에 영광의 빛이 비추네란 제목으로 정희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땡스기빙 잘 보내셨죠? 얼굴들이 좋습니다. 또 가족들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갖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 모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감사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꿈과 소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꿈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의 이민 가방을 메고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방금 도착한 한국 이민자나 그리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미개한 민족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꿈과 소망을 지니며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2세들이 13년 전에 폭꽃 부족이라는 미개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적인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폭꽃 부족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어둠의 땅을 살아가는 흑암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소망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은 현재는 이렇게 살지만 자녀들에게는 가난과 무지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을 반드시 소망의 자녀로 변모시키겠다는 몸부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와 우리 이은영 선교사님과 이기종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폭곳의 추장들이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저희가 전도하고 있는 카팽구리라는 마을까지 몇 시간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행을 만나서 그들이 한 가지 소망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지와 암흑에 시달리는 자기의 자녀들을 교육시켜 달라는 그러한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유치원과 학교를 세워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큰 나무 밑에서 유치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연합 초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연합 중고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학생 기숙사도 완공되었습니다. 저는 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들도 미개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꿈과 그리고 희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의 어두운 저 갈레문양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서서히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사랑의 빛이 그 온 땅에 충만히 번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희망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단 한시라도 희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전자 코드처럼 각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존재의 깊은 곳에는 다 꿈과 소망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꿈과 소망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특별히 어둠에 빠져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참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1975년도에 이 세상을 타계한 유명한 역사 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분은 합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세계사를 보지 않고 늘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세계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강조했습니다. 그분이 81세가 되던 어느 날 그런 유명한 말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늙으면서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다. 또 미래에 대해서 눈을 뜨려 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 그러나 과거의 사람은 몸이 죽기 전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소망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죠. 소망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출 때 그 소망이 동토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큰 빛입니다. 큰 빛이 되셔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주부터 우리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대강절의 촛불 켬으로 준비됩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온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그 빛 되신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빛이 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은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모든 인간의 소망을 앗아갔습니다. 인간을 흑암과 어둠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빛과 소망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암흑의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광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영광의 비침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빛이 비침으로 주의 백성들이 광명을 찾습니다. 오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 모든 세상의 열방들이 주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광명으로 나오는 비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본문은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 나타난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다시 그들이 회복돼서 고향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암흑과 설망에 처한 모든 백성에게 소망의 빛을 주신다는 그러한 메시아적인 비전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40장으로부터 66장을 구약 속에서의 신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과 그리고 흑암 속에 시달리는 백성에게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궁극적인 빛, 이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망보다는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전보다는 내일이 암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바라봐도 답답하죠. 과연 누가 대통령이 돼서 이 문제와 그리고 많은 과제가 있는 한국을 잘 끌어나갈 것인가? 우리 기도하게 됩니다. 세계 정세를 바라보아도 우리 답답합니다. 저는 이 감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시리아에서 계속되는 내전, 수천 명이 죽는 참담함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재정위기, 온 지구촌에 어두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또 무슨 파이낸셜 클리프, 재정 절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온통 절망과 어둠의 얘기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잃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빛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의 심령도, 나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나라도, 이 인류도 오직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소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로 모실 때 구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60장 바로 앞부분에 이사야 5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로부터 떠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동토온다는 그러한 말씀.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광명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정확한 역사적인 정황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막막해졌어요. 모든 예루살렘 성들이 황폐해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있어요. 돌 하나라도 제대로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암담한 시점이었습니다. 문 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너무나 캄캄한 암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현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놀라운 비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담대한 신앙의 비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절망의 잿더미에서 탄식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는 빛을 주시는, 광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절망의 시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된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죽음의 섬 고도 밤모섬에서 사도에게 새로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빛의 영감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 계시록을 써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나치 독일의 가스 처형소에서 처참한 고통을 이기고 살아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에서 나치 수용소의 말할 수 없는 고문과 그리고 형별과 무서운 학대와 암흑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반드시 살아서 이 감옥의 처참한 실상을 만민에게, 만세상에, 만천하에게 알리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인간 생존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희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지난날 감히 꿈꾸지 못한 새로운 소망의 빛이 그 영혼과 그 삶과 그 미래에 동토하는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비행기 안에서 좋은 책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 하나를 읽게 되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The Dream Giver, 꿈을 주시는 분, 이러한 책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황량한 삭막한 미국의 삶 속에서 꿈을 잃고 살기 쉬운 우리 모든 이민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오랜 인기 작가로, 그리고 워크 트루 바이블이라는 선교단체로 나름대로 안정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도 잘 팔리고 이것저것에서 오라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인기 강사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거룩한 불만이 동토왔습니다. 그 거룩한 불만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으로 밀어넣습니다. 윌킨슨 목사님 부부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계획을 결사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을 휩쓸고 있는 에이즈의 여파로 1300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고아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하라 남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매일 8,000명의 에이즈로 목숨을 잃습니다. 매일 14,000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는 흑암의 현실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1,300만의 고아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마치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의 인구를 다 합친 그런 엄청난 인구의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실하고, 그리고 어둠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목격한 이 부부는 그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빛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남부 전역에 있는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를 대상으로 이 구원 사역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Turn the Tide for Children 이라는 빈곤 퇴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들과 그리고 세계 교회들을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 빈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윌킨슨 부부가 전하는 빛의 얘기,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그리고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 사역을 마치고 잠시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의 명성교회 병원을, 명성교회가 설립한 명성교회 병원 MGM이라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인구 7천만에 병원 하나 변변하게 없습니다. 그 나라 1인당 소득액이 300불입니다. 북한이 900불인데 300불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갑니다. 수십만이 기아로 병으로 죽어가던 그러한 암흑과 절망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한 교회가 6천만 불을 들여서 병원을 짓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의과대학을 시작했습니다. 의과대학 건물을 짓고, 그리고 옆에는 또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의과대학에 33명의 학생들이 처음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러한 오지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과 소망으로 그 어둠의 땅과 그 절망의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단에 존경받는 우리 이종영 목사님, 한미교에서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그 목사님이 에티오피아 의과대학의 그 담당 채플린으로 이렇게 자원 선교를 떠났습니다. 우리 이종영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머리를 청년처럼 짧게 깎으시고 그 찾아드는 앞 에티오피아의 그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꿈꿔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 의과대계 책임자인 문홍량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미국 가시면 은퇴하신 의사들에게 많이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여생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좀 권면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한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왜 일어나야 합니까? 일어나야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한 자라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일어나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앉은 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일어나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차원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도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도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도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우울증에 빠진 자들도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앉아있고 누워있으면 병에 걸립니다. 우리 소망의 어르신네들도 여기 앉아 계신데 일어나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계속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제발 실버대학에 오셔서 좀 계속해서 공부도 하시고 화관무도 주시고 라임 댄스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사셔요.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치매 걸리고. 계속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니다. 일어나지 않고 잠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비전을 주지 않습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일어나 기도하고, 일어나 선교하고, 일어나 전진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니어 어르신네들이 또 멕시코에 선교를 떠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나가는 우리 연합교회 시니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면 도둑들이 들어와서 다 있는 것 다 가져가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다 가져가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도 가져가고, 축복도 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때 우리로 하여금 빛 대신 발광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하는 소명자로 우리를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일어나 사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낮 안에서 물고 뜯고 싸움만 일삼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교회는 모든 애들을 선교와 전도로, 사역으로, 봉사로 하나님의 빛을 열방에,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에 흘러 보내야 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는 계속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 빛은요,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아까 읽은 59장 20절에 죄를 고백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놀라운 사명임에, 그래서 이사야가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인생,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공동체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동토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회심하는 인생마다 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꿈에서, 그들의 환상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빛이 찾아왔다고 그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감히 눈을 뜰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자기 인생에 찾아왔음을 간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음 직전을 오가는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죽음 직전의 경험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 스토리가 유사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뭔가 거대한 터널로 자기의 영혼이 빨려 들어간 후에, 그리고는 그 끝에 이르렀더니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 자기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간증들을 많이 해요. 그 부분은 공통적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내면의 어두운 상처를 비추면 우리에게 숨겨졌던 슬픔과 우울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비통과 그리고 원망과 거절 등한 모든 악한 영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그 악한 영들이 정체를 드러내는, 그리고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치유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내일 화요일 날 우리 간증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내가 간증을 읽어봤는데 그분 말할 수 없는 그동안의 가족들의 고통과 가족사의 어려움으로 정신적으로 노이로제 빨리고 그랬는데, 생수의 강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더니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우울증에서부터 자유함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읽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야 우울증도 물러가고 자살의 충동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둠이 유대 백성들에게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어둠, 상처와 절망의 상황, 그 내면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돌연 나타나서 그 은총의 빛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둠을 뚫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치유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성령의 능력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성령의 은혜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빛을 받으시고 더러운 온갖 죄악과 질병과 악한 영이 떠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 어두운 면들이 많아요. 캄캄한 데가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영광의 빛이 쏘여져야 돼요. 그 음습한 곳이 그 영광의 빛이 임하여 그 모든 더러운 영들이 다 죽게. 그래서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는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 오늘 4절로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뭔가 가슴 가득 안고 돌아오는 비전에 대해서 우리 4절로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을 복구할 변별한 자자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함으로 자기네 죄악을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그들에게 물자도 주시고 그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자원도 주시고, 우리는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자기 인생, 자기만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마치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자기가 쌓아올린 것 그거 다 줄줄줄줄 새어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내 삶만을 셀피시하게 고집하는, 그래서 밑빠진 전대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고 일하시고 선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빛의 축복을 6절에 하나님의 찬송을 전파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7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지나간 35년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힘도 없고 연약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미주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하셨고, 강력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로, 우리 연합교회로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는 그러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미래로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원도 계속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간에도, 흑암의 시간에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이러한 시간에 오히려 일어나서 남을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고, 그리고 치유하고 사역하고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로 요청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빛을 소망하며 다가오는 대강절을 믿음과 소망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한때 어두운 절망의 흑암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도 알지 못한 채 저 어둠의 구렁텅이에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절망과 슬픔과 우울과 그리고 낙담과 그리고 미움과 증거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빛으로 광명을 찾고 우리의 음습한 곳이 밝아지고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동토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교회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선교교회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게을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워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영광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는 빛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